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한국 교회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2019년 가을, 미국 텍사스에서 30년간 목회를 해온 제임스 밀러 선교사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도 꽤 알려진 부흥 사역자였고 전 세계 50개국 이상을 다니며 선교와 부흥 집회를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독 한국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두려웠습니다. 두렵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의 말을 직접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부끄러웠다. 새벽 4시, 5시에 교회가 가득 찬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의 절반만 와도 감사한데 새벽에 교회가 찬다니? 그건 내가 아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런 그가 한국에 오게 된 건 한국인 동료 목사의 끈질긴 초청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형 교회에서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고민 끝에 수락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교회까지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에 십자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빨간 네온 십자가, 하얀 십자가, 건물 옥상마다 빛나는 십자가들. 그는 동료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십자가들이 다 교회입니까? 동료 목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한국에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구나. 이 작은 땅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니.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의 인생을 바꾼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 목사가 새벽 4시 반에 그를 깨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한국의 새벽 기도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앞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흐느끼고 있었고 어떤 집사님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교회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도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50개국을 다녔지만 그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예배도, 남미의 열정적인 찬양도, 한국의 새벽 기도회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나라의 성도들은 진짜였다. 적어도 그 새벽 기도회에서 내가 본 모습은 진짜였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주간 내내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성도들은 어김없이 새벽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감동을 넘어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힘이구나. 이것이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비밀이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부흥 집회가 시작되고 제임스 선교사는 낮 시간에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고 성도들과 식사도 하고 개인 상담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낮에 만나면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뭐라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기도 시간에 항상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오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집사님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일상적인 대화처럼.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장로님은 부흥 집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선교사가 그 장로님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장로님은 직원들에게 매우 가혹했고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낮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 그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한국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더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흥 집회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 기도했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눈물도 쏟아지고 감동적인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성공적인 부흥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선교사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기도와 눈물이 내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까? 이 사람들이 내일 직장에 가서도, 가게에서도, 가정에서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까?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그를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나라가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새벽 기도는 세계 최고인데 왜 직장에 가면 달라지는 겁니까? 이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는 울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에게 임사체험과도 같은 강렬한 영적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떤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타임랩스 영상처럼 한반도 위로 낮과 밤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이 될 때마다 한반도 곳곳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작은 빛들이 수천 수만 개씩 동시에 켜졌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빛들이 모여서 한반도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늘에서 본 그 광경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빛을 보며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뜨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 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동안 그 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도착하고 가게 문을 열고 사무실 책상에 앉는 순간 대부분의 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던 한반도가 낮이 되자 어둡게 변했습니다.
물론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드문드문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자신의 빛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새벽에 비하면 너무나 적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또다시 빛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저녁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펴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빛이 솟구쳤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켜지고 낮에 꺼지고, 새벽에 켜지고 낮에 꺼지고. 제임스 선교사는 이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빛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꺼진다는 것. 새벽에 하나님과 만난 감격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미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옆에 누군가가 서 계셨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고개를 돌렸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과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묻지 않았느냐? 왜 새벽에는 빛나고 낮에는 어두워지느냐고. 제임스 선교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성도들은 새벽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낮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 그 순간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한국의 어느 교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각 사람의 내면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선교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보였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비슷했습니다. 주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주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 이번 달 매출을 올려주세요. 주님, 남편의 승진을 허락해 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느냐? 이들의 기도를. 제임스 선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으러 온 것이다. 새벽에 잠을 깨고 추운 길을 걸어서 교회에 온 것은 대단한 일이다. 나는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 헌신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 기도는 나와의 만남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말씀에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다녀본 모든 나라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 헌신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괴리도 그만큼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성도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회에서 진심으로 기도했고 은혜도 받았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교회를 나서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출근길에 오르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소식, 경쟁 업체가 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찬양은 어느새 멈추었고 그의 머릿속은 오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이 직원에게 서류를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밖에 못해. 거래처에 전화해서 단가를 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상사 욕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접대 자리에서 과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피곤하다며 가족과 대화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 교회에 갔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제임스 선교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한국 성도들의 일상이었고 사실 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제임스 선교사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그의 새벽 기도는 진심이다. 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나를 삶의 전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 나는 새벽의 하나님이다. 교회 안의 하나님이다. 기도 시간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직장의 하나님은 아니다. 사업의 하나님은 아니다. 거래처 앞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하나님은 아니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작은 땅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었는지 아느냐?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울며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 나라의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것은 그 새벽 기도의 열매였다. 그분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성도들은 내가 준 축복을 누리면서 정작 그 축복을 준 나를 삶의 현장에서는 잊고 있다. 새벽에는 나를 찾으면서 낮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 기도할 때는 나의 자녀이면서 일할 때는 세상의 자녀가 되고 있다. 이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다. 제임스 선교사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국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단에서는 불같은 설교를 하면서 집에 가면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옆집 이웃에게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 어머니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도 피난길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터의 하나님이었고 피난길의 하나님이었고 굶주림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삶 전체가 기도였고 삶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느냐? 이때의 빛과 지금의 빛이 어떻게 다른지. 이때의 성도들은 하루 종일 빛났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빛났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여 풍요롭게 만들었더니 이제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새벽에는 습관적으로 나를 찾지만 낮에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
기도할 때는 나를 의지하지만 일할 때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 그분의 음성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성도들이 미워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뜨거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나라가 그 기도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한국의 직장이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 한 여성 성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녀도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는 고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사가 거래처에 보낼 서류에 숫자를 약간 부풀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큰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하는 일이었고 거절하면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집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지만 그 말씀은 순식간에 현실의 무게에 눌렸습니다. 안 하면 나만 손해야. 다들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녀는 숫자를 부풀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마지막으로 깜빡이던 빛이 꺼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새벽에 드린 기도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순간. 이 순간에 나를 선택하면 새벽의 기도가 완성된다. 하지만 이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면 새벽의 기도는 미완성으로 남는다. 기도는 무릎을 꿇을 때 시작되지만 완성되는 것은 삶의 선택 앞에서다. 제임스 선교사는 이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기도가 무릎에서 시작되지만 삶의 선택에서 완성된다. 이 한마디가 그가 30년 목회 인생에서 들은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한국의 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60대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게에서는 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시장에 나와서 가게 문을 여는 순간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옆 가게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빛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냥 작은 것들을 달리 했을 뿐이었습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무게를 달았습니다. 흠이 있는 과일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옆 가게 손님이 없으면 자기 손님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시장 바닥을 쓸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의 기도와 삶이 하나다. 새벽에 드린 기도가 낮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람은 시장 바닥을 쓸면서도 나와 함께 있다. 과일 무게를 달면서도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내가 이 나라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과일을 팔면서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가게 주변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옆 가게로, 그 옆 가게로, 시장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에게서도 작은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친절한 모습을 보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다.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의 빛을 비추는 전도.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빛을 유지하면 그 빛이 주변을 밝힌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다. 이것이 내가 이 나라에 계획한 부흥이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한반도의 모습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왼쪽은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만 빛나고 낮에는 어두워지는 한반도. 오른쪽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한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빛나는 한반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빛나는 한반도. 오른쪽의 한반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한반도에서 나오는 빛이 주변 나라들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중국을, 북한을, 동남아시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다. 이 작은 나라가 온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 이 나라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 이 빛이 전 세계를 밝힐 수 있다. 한국의 새벽 기도의 열정에 삶의 일관성이 더해지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 빛을 막을 수 없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두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모습이 그 기대에 얼마나 못 미치고 있는지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겠다. 첫째, 새벽에 드린 기도를 하루 종일 기억하는 것이다. 새벽에 읽은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출근하여라. 그 말씀을 직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떠올려라. 새벽의 감동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여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훈련이 되면 자연스러워진다. 둘째, 작은 선택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고민될 때 나를 선택하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할까, 정직할까 망설일 때 나를 선택하여라. 화를 낼까, 참을까 갈등할 때 나를 선택하여라. 거창한 결단이 아니다. 매일 수십 번씩 찾아오는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삶이 변한다. 셋째, 교회 밖의 사람들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직장 동료를, 거래처 사람을, 식당 종업원을, 택시 기사를, 경비원 아저씨를 나의 눈으로 보아라.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서만 형제자매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다. 넷째,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직장에서 화를 내고 말았다면 자책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오늘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면 회개하고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된다. 나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먼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집에 가면 표정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은 신앙의 첫 번째 시험장이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라. 가정에서 빛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빛나고 세상에서도 빛난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여라.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새벽 기도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열정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새벽에 너희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낮에 너희도 원한다. 밤에 너희도 원한다. 직장에 너희도, 시장에 너희도, 가정에 너희도 원한다. 너희의 24시간을 원한다. 너희의 삶 전체를 원한다.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제임스 선교사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그 체험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베개가 눈물로 흥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임스 선교사는 공항으로 가기 전에 동료 목사에게 부탁했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50개국을 다녔지만 한국 같은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직장에 가면 달라지는 겁니까?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이어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는 빛나고 낮에는 꺼지는 한반도의 모습을, 시장에서 과일을 팔면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품고 계신 원대한 꿈을. 그 이야기를 듣던 성도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먼저 일어나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회사에서는 악마입니다. 한 권사님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웃지만 집에 가면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 장로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인색합니다.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교회 밖에 내가 너무 다르다는 고백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아침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부흥 집회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삶을 향한 진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설교 준비에만 매달리던 시간을 줄이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교인들의 헌금 액수보다 그들의 직장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와 자신의 일상이 일치하는지를 매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업가 성도는 거래처와의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했습니다. 한 교사 성도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 주부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배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가 모이자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괴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진짜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에 우리도, 점심시간에 우리도, 퇴근 후에 우리도, 가족 앞에서의 우리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24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화를 낼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새벽마다 교회가 가득 차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맙시다. 그 은혜를 들고 직장으로 가십시오. 시장으로 가십시오. 학교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십시오.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새벽에 드린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말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말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교회에서 보이는 그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출근해서 처음 만나는 동료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점심시간에 식당 아주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해보십시오. 이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안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유지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장 골목에서 과일을 팔던 권사님처럼 여러분의 빛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고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달라진 모습에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작은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뜨거운 기도의 불을 붙여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꿈을 품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성도들이 24시간 빛나는 삶을 살 때 그 빛이 전 세계를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교회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벽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출근길에도, 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임스 선교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계 최고의 뜨거움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최고의 가능성이다. 이 뜨거움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날, 한국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깊이 동의합니다. 한국 교회의 뜨거움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뜨거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이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 교회 밖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이 달라지실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한 번만 멈춰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이고 그 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모여 이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원대한 꿈, 24시간 빛나는 한반도. 그 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교회 소그룹에서 함께 들어보십시오. 혼자 듣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눌 때 변화의 힘은 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 새벽의 빛을 하루 종일 품고 사는 삶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